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사함 통해 고난 품고 하나님 나라 기쁨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저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 임하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했을 때 복음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 사명 감당하려고 인류 대표로 오신 예수님, 또 종처럼 섬기신 예수님, 그리고 종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은 권위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대 통치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죄인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또 사망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셨죠. 하나님 나라 회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쫓겨난 부정한 죄인들을 정결케 해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또 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본문 직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레위, 세리 일을 했던 레위를 부르신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또다시 그곳을 떠나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세관을 지나시다가 세리 일을 보던 레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고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명백한 죄인 레위가 죄인 자리에서 일어나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레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들도 그곳에는 레위 외에도 또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도 레위처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죄인들과 그 많은 죄인들과 식사하셨죠. 이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명백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함께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동은 죄인들을 훈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주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본인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입니다. 즉 자칭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겪게 될까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서기관이 지적한 이유.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행하는 이 금식을 주제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 아마도 유대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금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유대인들이 뭔가 의심을 품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정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지금까지 행하는 그 율법의 습관대로 그냥 살았던 제자들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당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자, 이 세 무리의 특징은 모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일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금식이에요. 금식. 당시 금식을 했던 것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그런 경본이었습니다. 금식한다? 아, 성경 말씀대로 잘 살고 있네? 뭐 지금으로 치면 거룩한 성도의 지표? 그런 게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목요일, 월요일에 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떤 부분 때문에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고통에 들어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경건히 오실 경건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금식을 1년에 1회 대속죄일에 행하도록 모세가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즉 금식. 금식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의미에서 금식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속죄의 제사예요. 제사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그 대속죄일 그때 하는 것이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달리 말하면 죄사함의 권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행했던 것이 바로 금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금식의 진정한 이유도 모른 채 예수님에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맹목적이에요. 선조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금식을 하면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봐주니까 해야 해. 금식으로 죄를 자복하며 슬퍼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해.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왔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금식이라는 행위, 율법주의 이것만 하면은 그냥 경건하다고 해주니까 맹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경건해 보이고 싶어서 하고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갈라치기 하고 정죄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금식의 이유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대속죄를 성취하여 죄사함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 지금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에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온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어떤가요? 분명 금식에 대해서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신랑 빼앗길 그날에는 해. 그렇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에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의미,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금식할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는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그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집 신랑 손님으로서 그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자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슬퍼할 수 있습니까? 금식하며 스스로 고통, 고난에 빠뜨리는 슬퍼하는 거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신랑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 잔치를 즐기자. 신랑이 신부와 함께 결혼한다, 기뻐하자, 즐겨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잔치입니까? 초대해준 신랑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기뻐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잔치에 초대되었나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초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제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로 대속죄인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기쁨. 이미 예수님은 레이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 문제를 지적하는 자들에게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 때에 슬퍼하는 게 맞냐? 라는 거죠. 예수님은 금식 이야기도 하고 잔치의 기쁨 이야기도 하신 거예요. 금식하며 고난을 묵상할 수 있지만 지금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사는 시대인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옛 시대는 지나갔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슬퍼하던 그 시대는 지나갔다. 고난을 묵상하던 시대. 지금은 새 시대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잔치에 이미 초대받아 완전히 그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 기뻐해라. 예수님은 이제 잘 이해하지 못했을 그들을 위해 옛 시대에서 새 시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이 된 이 새 시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먼저 생배 조각, 낡은 옷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은 새 옷의 한 부분, 조각을 의미합니다. 즉, 새 시대의 삶의 방식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새 옷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옷이 오히려 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 당기다 보니까 찢어지니까 망가지겠죠? 새 옷 조각은 억세기 때문에 낡은 옷을 당겨서 망가뜨리게 됩니다. 낡은 옷은 옛 시대의 삶 방식입니다. 옛 시대와 그 시대의 삶의 방식들. 즉, 새 시대의 삶의 방식이 옛 시대의 삶의 방식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당연하죠. 예수님은 또 포도주, 또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도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낡은 가죽 부대가 약해서 이 새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발효되는 그거 못 버티고 터진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의 낡은 가죽 부대 다 버리는 거죠. 새 포도주도 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고. 다른 방식은 오직 새 포도주를 그냥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당연하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따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죄사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금식과 예수님의 죄사함,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되었음을 잘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해 고난을 품고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 죄사함을 통해 고난을 품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해 고난을 품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기록된 서신입니다. 즉, 바울은 고통과 두려움, 근심 가운데 자신을 로마 법정에서 변론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상상이 되나요? 바울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상식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선물, 먹을 것을 감옥에 넣어줘도 그다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 좀 어떻게 빨리 꺼내주지,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회유해서라든지 어떻게 써서라든지 나는 정말 이 감옥 나가고 싶어. 나는 이 공간에서 나가고 싶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된 그 바울의 모습, 아주 의외의 모습입니다. 전혀 괴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는 오히려 밖에 있는 신자들과 교회를 걱정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지금 다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어떻게 좀 바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처구니 없죠. 이 두 부류가 다 나와서 다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더요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뻐한다. 즉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뒤로 한 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에 나는 기뻐한다. 내가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게 뭐 있겠냐? 복음 잘 전해지면 됐지. 마치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고난을 품고 지금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읽혀지나요? 바울은 초대 교회를 박해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메섹 길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바울은 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달리 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것. 그 값없는 은혜로 바울을 돌이킨 바울에게 십자가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고난을 품고 기뻐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는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은혜로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죄인이던 자가 죄사함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여김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 가운데 사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해 고난을 품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사는 신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자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없으므로 망하고 스스로 의로지려 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절망뿐입니다. 육체의 한계와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을 선을 행하려는 사람, 그것들이 무척 짓밟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과 때문에 그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누가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범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같은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굴레에서 특별히 택하여 신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고난을 품고 하나님 나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넘치고 넘칩니다. 다만 신자들이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 망각하는 원인은 은혜의 통로들을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멀리 하였습니까?
말씀보다 TV를 켰죠. 말씀 멀리 했습니다. 기도를 멀리 했습니다. 기도보다 내 능력을 택했죠.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교회보다 불신자 친구들, 똑똑한 세상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구원을 멀리하고 구원보다 매일의 안락, 그런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평안, 만족, 기쁨. 그러니 당연하죠. 라는 것은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불평, 불만, 원망 넘치죠. 고난을 품고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난만 당하면 원망하고 세상 기쁨을 쫓아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시 죄의 사함을 통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고난이 닥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TV보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능력보다 기도. 불신자 친구,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보다 교회, 미련하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지혜를 의지하는 교회를 의지하면 됩니다. 매일의 안락, 행복보다 구원, 값없이 주시는 구원,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을 개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 중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은혜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두려움도 있고 참된 기쁨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 약 10년 동안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고난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때 저는 오직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일에 적극 참여하며 살았었습니다.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그냥 젊음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불태우는 것이 좋았습니다. 기도 같은 교회, 시골교회였지만 저에게 고향 같았고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한 주 온종일 교회에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때 그 시절,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20대 후반, 30대 초 그 기도원 같은 그 교회, 시골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십자가 복음을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죄사함의 자유, 의롭다 여김받은 죄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당당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미 예정된 하나님 나라, 당장 우리 주님이 오셔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기쁨, 고난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행복,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보고 만나고 했던 그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도 지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은혜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요. 개척교회 있는 거는 다 알죠. 예나 지금이나 떠나먹는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생기는 이 용기,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 전파가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노하는 것도 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상하게 봐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걸 하면서 할 수 있는 힘.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 기도, 찬양 그런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들은 저의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들었어도 아직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볼 수 없고 그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 만져야 되고 다시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온 세상의 구원자,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분만이 죄사함을 통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품고 하나님 나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해 고난을 품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죄사함,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의롭다 여김,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의지하면서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 말씀으로 교회 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되었는데 옛 시대를 살아갔던 것처럼 오 주여 언제 오십니까? 항상 울고 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어렵게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기쁨을 잊은 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기도합시다. 또 우리에게 기쁨 주신 그 예수님 이미 오셨고 다시 올 그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도 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죄사함의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